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이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적합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사용하듯이 바울 당대에도 순회 선교자들과 전도자들은 여러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에게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충분한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로 인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추천하는 편지라면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자신들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딘 고난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는 중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앞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근거,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설명한 후 이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받은 후 모세는 그 돌판들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모세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와 죄의 비극적인 결과인 사망을 지적하기 때문에 정죄를 가져왔다면 새 언약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선포자인 모세의 직분보다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선포자인 바울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자에도 선포할 때 영광이 있었고 정죄를 선포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원히 남을 직분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크고 빛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분명 옛 언약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압도적인 영광에 비하면 전혀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햇빛이 손전등을 무색하게 하는 것처럼 새 언약의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한시적이었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수건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며 우리가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도 알았습니다. 새 언약에 하나님의 일꾼의 영광이 어떠하신지도 알고 이제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었기에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귀한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말세지 말에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것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많은 이들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송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